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30년을 목회하면서 신앙 잡지를 발행하고 계시는 미국의 스피노스 조티아티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께서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실, 소그룹실, 주차장, 교제실 등등 공간이 늘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이 항상 비어 있어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무엇인가 하기 위해 변화한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의 목소리로 항상 시끄럽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쓰기 때문에 은행 잔고가 거의 없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가족, 새신자가 매주 등록하기 때문에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이 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과 행위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훈련받고 봉사하기 위해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고 한가롭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서 석회화된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는 살아있는 교회의 10가지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는 활발히 움직이고 역동하는 교회입니다. 새가족과 함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훈련과 봉사가 바쁘고 바쁜 교회입니다. 엊그제도 1박 2일 동안 리더십 어드밴스 통해서 바쁘고 바빴습니다. 훈련받고 또 이 시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재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주께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톰 해리슨이 쓴 책이 있는데 I am okay, you are okay. 이 책이 있습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 책을 보면 사람은 타고난 본성을 참 바꾸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순간에 바꾼다거나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톰 해리슨은 2가지 경우를 겪게 되면 사람은 순식간에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어떨 때 달라지고 어떨 때 급격히 변화되는가? 사람이 큰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네. 사람이요, 큰 환난이나 이 고통을 당하면 그때 사람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이제 물고기를 운반합니다. 큰 물통에 담아서 이제 차에 싣고 기차에 싣고 운반하는데 옆에 수산 전문 기사가 딱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을. 그래서 최적의 환경에서 잘 이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2주간 기차에 싣고 이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2주간 딱 기차 운반을 마치고 뚜껑 열어보면 이 옆에 수산 전문 기사가 이렇게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도 거의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봤더니 뭐냐?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은 항상 이 바닷속에서 생존 경쟁이라는 이 치열한 그 현장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물통 속에 들어온 물고기들은 더 이상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그런 생존 경쟁이 없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바로 죽는구나. 즉 너무나 과잉 보호, 이 과잉 보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는 물고기를 운반할 전에 그 큰 낙지 한 마리를 거기다 넣었답니다. 집어넣었더니 이 낙지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긴 다리를 내밀고 싹 움직이니까 물고기들이요,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니더라고. 2주일 동안 싱싱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네, 반응 좋아요. 그분 플러스 3점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어째서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십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몸부림치고 막 불평하지만 오히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서 있는 저 역시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이 재수할 때 인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돌아보면 가장 많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그때는 시내버스에 그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올라가면 버스표를, 제가 학생표를 내요. 그러면 딱 받고 그러면 저를 딱 째려보면 학생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재수생이잖아. 확 찔리면서 주여. 그때는 주여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많이 홀로 그 국제 독서실에서 그 옆에 있는 대인동의 시장에서 500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서 그때 공부하던 그때가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혼자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어떤 면에서 제가 참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치명적인 이 폐결핵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또 함께하던 이 사람들의 어떤 상처와 배신, 그리고 재정의 환난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결코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난이 나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기회가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성경적인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인 여러분 네일 카네기가 있죠. 경제 불황이 미국 전체를 흔들었죠. 그때 뉴욕 맨하탄에 카네기는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덮친 경제 불황 때문에 사업도 쫄딱 망하고 완전히 빚에 젖고 이제는 인생 정말로 카네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이 카네기는 인생을 그냥 이대로 끝내버리겠다라고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그는 어느 날 이 강물에 뛰어들어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강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길 모퉁이를 딱 돌아서는데 한 남자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두 다리를 잃고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 바퀴 달린 판자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 진짜 두 다리를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이 카네기를 향하여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연필 한 자루만 사주세요. 그때 카네기는 주머니에 있는 1달러짜리를 한 장을 꺼내주고는 돌아서서 계속 강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카네기에게 막 그 널판지 저기를 굴리면서 막 따라오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선생님, 연필을 가져가셔야지요. 연필 가져가세요. 그러자 카네기는 고개 좀, 아니요, 그냥 두세요. 난 이제 연필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강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 남자가 계속 판자를 막 굴리면서 막 양쪽 팔을 하면서 굴리면서 하는 말이, 연필을 가져가든지 돈을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의 얼굴 보니까 미소를 잃지 않고 다 그러면, 연필 가져가든지 돈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카네기가 그 남자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저렇게 두 다리가 없으면서도 연필 한 자를 팔려고 환한 미소를 머금고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 두 다리가 성성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그래도 집도 있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남자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다리를 잃으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연필을 팔아달라고 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그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죽지 않고 강물에 뛰어들지 않고 살아서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요, 나중에 미국 최고의 사업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나쁜 것, 안 좋은 것, 괴로운 것, 뜻밖의 사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굿,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분이라면 열애겠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이나 환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통은 오히려 아름다운 구습 현장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 너무나 힘들고 환난과 고통으로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당신에게는요, 고통이란 여러분 새로운 축복을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출구일 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두 번째 사건. 두 번째는요, 바로 유레카 스테이지를 경험할 때입니다. 유레카 스테이지.
스테이지.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유레카의 의미에 대해서 들으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안드레가 고백했던 유레카. 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드디어 찾았다.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그렇게 외쳤던 유레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레카. 내가 그저 듣기만 했던, 머리로만 알기로 했던 그 주님을, 그 메시아를 내가 이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 아멘. 그렇게 감격할 때 그 사람이 새롭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 쓰레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나 같은 자를 아름답다 하시고 너는 최고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유레카하는 순간 그 사람의 기질이, 성품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저 역시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게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철밥통 교직 그냥 던져버리고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제 감격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유레카 스테이지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유레카 스테이지를 경험한 사람. 오늘 본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완전 새로운 삶, 완전 변화된 삶을 열어가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 이 유레카 스테이지를 경험한 첫 번째 사람, 빌립. 이 빌립에 대해서 본문 44절에 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유레카 스테이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같은 동네 사람으로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 빌립은 어때요? 이 안드레와 베드로, 이 하나님을, 유레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주로 안드레와 베드로는 맨날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신이 나가지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났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 야, 하면서 빌립이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보니까 이 녀석들이 안드레 베드로가 세상에 배와 부치를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막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모든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아멘. 그 사모함이 빌립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야, 저게 뭐냐? 저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 대체 저 사람이,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안드레 베드로가 저렇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단 말인가?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을 만나야겠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빌립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그냥 막연히 편안한 좌석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한마디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그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가, 이거를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리움으로 오늘 그분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레카 스테이지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목마른 심령에게 갈급한 심령을 만나 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아서 잡수시오 아니고 사모함으로, 그리움으로, 갈급함으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 그리움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3절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네. 베드로,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에게 분명히 어때요? 자기 친구, 함께 만나는 동네 사람 빌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다가 드디어 빌립을 보자마자, 갑자기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때 빌립이 그 예수를 사모함으로, 그 갈급함으로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시니까 확, 할렐루야,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모함이 컸기 때문에, 갈급함이 컸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즉시 따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짜 사모함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삶이 계속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충격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진짜 만나면은요,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랑을 느낀 그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첫사랑, 인간의 그 첫사랑 이상의 그 감격과 그 흥분과 그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 기쁨, 감격이 나를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유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을 쫓던 그 인생이 예수 만나면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안드레는 처음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처음 예수를 만나자마자 안드레와 함께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한 빌립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전하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고 책임감도 아니고 저절로. 아멘.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를, 내 직장 동료를, 내 캠퍼스 학우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여기 예수를 만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4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여기에 진리를 찾아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애원하던 그 애언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나무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시골에 가면 이 정자나무 있죠?
정자나무예요. 그 정자나무는 그 아래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율법을 공부하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바로 이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심령을 가진 자가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빌립보 한 동네에 사는 자로서 늘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장차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화과나무 아래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바쁘게 살으셨죠? 네, 우리 이삭 집사도 잠깐 아까 대화하는데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대요. 엄청나게 바쁘게 지나갔다. 대부분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바쁘게 일하고 정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참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뜻밖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무화과나무 아래로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의 무화과나무 아래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잠시 세상에 바쁘고 바쁜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조명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곳 분주하고 타락해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그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이 시간 진실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가 그렇게 가득한 세상을 잠시 벗어나서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의 모든 긴장의 끈을 풀어놓고 정말 평안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안하고 복된 곳이 바로 무화과나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씻고 밥 먹고 나는 또 현장 일하러 가야 하며 밤이 늦도록 수고하다가 또 돌아와서 그저 씻고 밥 먹고 자고 또 다시 일어나는 인생. 도대체 나는 왜 인생이 이러는가? 내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나를 실제로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내 인생의 모든 아픔과 눈물, 문제를 아시고, 아멘, 내 인생의 진정한 길, 진정한 해답,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이곳에서, 무화과나무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눈물, 상처를 알고 만져주십니다. 내 깊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외로움과 고독, 괴로움, 눈물을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 아래로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나다나엘처럼 다시 한번 주님을 꼭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감사, 기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주님이 주시는 솟아나는 기쁨은 내 작은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기쁨은 끝없이 새로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향기여라.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한 줄기 빛.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줄기 빛이여라. 오늘 나다나엘은 주님을 너무나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 주님을 만난 감격을 막 기쁨으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이 빌립의 감격의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이 사모함이 있었던 나다나엘이 뜻밖의 태도를 보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반응이 완전히 차갑습니다. 빌립은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 같이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 감격으로 전했으면 이 나다나엘이 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대? 우리는 이 나다나엘의 말 속에서 그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대단히 유식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모함도 너무 컸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단에 있던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편견이에요.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이나 견해입니다. 그의 편견이 무엇입니까? 출신지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아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취급받는, 어떤 면에서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두리 지방의 그 가난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말도 안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 그는 이 가난한 이 마을 출신이 어떻게 세상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분명히 그는 나사렛이라는 변두리 동네, 가난한 동네 출신을 볼 때 뻔하다는 거예요. 분명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은 잘못된 치우친 생각을 가진 편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이 스스로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리고 큰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대부분이 그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좋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꼴을 보니 나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 또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뭐 천국 간다고? 아이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 저렇게 예수 좋다고 저렇게 교회 가고 난리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그것도 풍성히 먹여줘요. 오늘 점심도 풍성할 것입니다. 예, 먹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물론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편견이 나오게 된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이 있었고 또 교회가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는요, 얼마나 요즘 미디어나 TV를 통해서 막 엄청나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까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되어 있고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쫙 퍼뜨려.
이 뒤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있어요. 물론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이런 미디어나 잘못된 어떤 한 일부의 소수의 그 교회와 소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는, 그러므로 스스로 이런 편견에 빠져버려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뭡니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진 그 편견 때문에 그 인생이 영원히 불행한 저 불못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라는 거죠. 편견이 치명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나단의 편견을 보면서 이걸 깨닫습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 길에는요, 이처럼 편견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진리를 찾는, 예수를 찾는 길에는 이런 외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에 대한 편견, 목회자에 대한 편견, 성도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에이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편견이란 걸림돌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딱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이 이 말라기에 나오는 11조를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교회를 나가자마자 아이고 교회 갔더니 맨날 돈 이야기야, 돈 이야기. 라시를 다시 교회 안 가! 그러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편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단에 이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넬의 편견에 논쟁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아니, 받아들일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그를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또 이 복음을 전하다가 편견을 가진 사람 만나면 주님처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막 드러내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칭찬해 주길 바랍니다. 칭찬거리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네. 머리가 이상하게 꼬였어도 아름다운 헤어스타일이시군요. 아무튼 오히려 격려하고 장점을 찾아내라는 거. 편견을 막 아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본문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충격은 누가 받아요? 나다넬이 받습니다. 빌립이 너를 소개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오기 전에 나는 너를 알고 너의 인생을 내가 알고 있었다. 네가 나를 찾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찾고 있었다. 아멘. 이미 우리 주님이 그러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온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 있으면 바로 이거예요. 네가 편견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될 거 없다. 너 고집도 세고 상당한데 진심은 그것이 아니다. 너는 정말 진실하게 살고 싶어하고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너는 진짜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고 싶은 욕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는 정말 깨끗하고 양심 바른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꼬라지와 잘못된 거 보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 하나를 보면서 막 10배, 100배로 막 튀기잖아요. 저거 보니 이미 싹이 노란 사람이야.
저 인생 꼴통이야, 꼴통. 아이고, 저 벌써 피가 잘못된 거야. 막 피까지 따더라.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조건 받아주시고 믿어주셔요.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고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쓰레기 죄인을 예쁘게 봐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의 모습을 진짜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율법 아래서 정확히 평가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굴 들고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또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변할 것을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제자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님을 비판해도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의 장점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고 믿어주고, 아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이 언젠가 안드레가 될 수 있고 베드로가 될 수 있고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든지 한 인생을 볼 때 너는 변화될 수 있다, 너는 달라질 수 있다, 너는 반드시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너는 진짜 참기를 발견할 수 있다, 믿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 때문에 기억하세요, 굉장한 대가를 주셨어요. 받아주고 믿어줬기 때문에.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받아주고 믿어주는 것의 아픔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바로 한 영을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정할 수 없는 크레이지 러브 앞에 나다나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카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서 인카운트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저 나사렛 촌동네 사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확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금씩 옮길 게 아니라 완전히 이미 옮겨졌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반드시 이 시간이 옵니다.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임종입니다. 임종. 사람 반드시 임종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 아니오가 그 인생 완전히 영원히 축복이냐 불행이냐 저주냐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더 이상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안 믿습니다.
당신은 죄송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참 귀하게 많은 일들 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심판받고 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믿습니다 하면 영원한 행복일 것이요 생명일 것이요, 안 믿습니다 하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이요 저주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십니까? 강도짓한 게 아니에요. 살인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멋지게 땅덩거리고 살고, 그리고 부경화 누리고, 아니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고아원에 뭘 갖다 주고, 양로원에 뭐 하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 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당신은 지옥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되 이야기하면 잘 믿는 것입니다. 왜? 잘 믿어야 상급이 크니까. 상급이.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상급과 기업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열 고울을 권세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멸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빛나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을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사는 걸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을, 몸뚱이를, 물질을 허비하며 삽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영생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50절 말씀을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50절에 주님은 이제 이 감격에 겨워하는 나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단에게 더 큰 일,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네 장차 주님이 행하실 큰 비전을 너도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품고 사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동물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꿈꾸며 마음이 설레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설레임만 드시지 마시고 정말 한 달 동안 살면서 꿈을 꾸고 올 1년 2025년을 하나님의 꿈을 꾸길 바랍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이 비전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끌어 줍니다. 나의 꿈, 인간의 야망에서 나온 이 꿈은요, 좌절, 실망, 낙심할 때 누가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내가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이 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되겠다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냐?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꿈꾸는 자는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면 반드시 꿈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실로 인카운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면요, 인생길에 동굴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고 그 인생은요, 예수 만난 자는 터널을 가는 자입니다. 동굴을 들어갈수록 어때요? 어둡고 답답하고 그리고 결국 거기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터널 어떻습니까? 잠시 답답하고 어둡지만 반드시 빛의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희망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 아름다운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 쓰러져 엎드려 정신없이 눈물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내 눈에서 홍수처럼 터져 나오는 그 눈물이 주 앞에 상달되었다. 네, 이 성 어거스틴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무화과 나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여러분, 더욱 주님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무화과 나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더욱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처럼, 이 나다나엘처럼 참으로 꿈꾸는 인생, 설레이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